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 말씀을 보십니다. 시편 119편 22절부터 32절까지 22절에서 32절까지 자,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22절에서 32절입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오늘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실 때 이 시인은 고관들로부터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방과 멸시를 받으면서 이 시인이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그 말씀의 교훈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멸시할 때 바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시인이 이렇게 비방과 멸시 가운데서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교훈을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면은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라고 했는데, 까닭없이 우리가 비방과 멸시를 받게 되면은 마음이 즐겁지가 않죠. 고통스럽습니다. 기쁨이 없는 아주 무거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시인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그 비방과 멸시가 주는 괴로움을 이기더라 하는 것이죠. 비방과 멸시로 인해 굉장히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말씀의 그 깨달음이 주는 즐거움이 훨씬 더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고난 중에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교훈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인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우리가 무겁고 또 기쁨이 없고 또 괴로울 때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나를 힘들게 하던 그런 문제들을 이길 힘을 그 말씀 가운데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어려운 중에 말씀을 묵상했을 때 말씀이 주는 교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주의 증거들이 즉 말씀이 나의 충고자다, 자신의 충고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인은 이 말씀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순종을 했고 그것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즐거움도 있고 그것으로 이겨내고 또 하나는 말씀이 나에게 충고를 해주더라는 거죠. 사람들의 충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주는 충고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을 해봤더니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의지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마 이 시인도 그랬을지도 모르죠. 처음에 마음이 급할 때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하려고 했던 해결책과는 다른 것을 제시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충고와 조언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하던 것을 내려놓고 말씀의 충고를 따라 해봤다 이거죠. 그랬더니 즐거움도 있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를 극복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도 있고 세상이 제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조언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제시해 주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따라갈 때 그 문제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서 32절까지는 우리의 영혼이 눌려서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것을 이겨내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시인이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의 이것은 땅에 묻힌 시신처럼 자신의 영혼이 아주 힘든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아마도 그렇겠죠. 그리고 28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이 눌려서 녹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슬픔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힘든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럴 때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2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고요. 28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이 죽은 것 같은 영혼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26절에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했고 27절에서는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고난 중에 영혼이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깨닫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들고 또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 살아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 주셔서 이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해 주시면 내 영혼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붙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인처럼 내가 영적으로 힘들고 연약해져 있고 할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또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법도들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자신이 그것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 그럽니다. 즉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보면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떠나야 할 잘못된 행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거짓 행위를 말씀 깨달음 가운데 떠나는 것, 이것도 내가 해야 될 결단이죠. 그리고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실한 길, 즉 진리를 따라가는 길을 택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컷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길을 택하여 걸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또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도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 앞에 두시고 이거 따라가라 해주셨는데 싫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증거들에 매달리는 것도 내가 해야 될 일이고요.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는 것도, 이 매달린다, 달려간다, 이건 다 열심을 품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면은 회방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열심을 품고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것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 힘 주시지만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병들고 죽게 되고 했을 때 내 영혼은 오직 말씀으로 인해,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인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내 영혼이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넓혀 주셔서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악한 행위는 버려야 되고, 말씀을 꽉 붙들고 매달려서 열심히 말씀이 이끄시는 길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는 나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나의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힘이 들 때 바로 이러한 방법들로 영적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 영적으로 거의 죽은 것 같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고 또 힘을 얻어서 회복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여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매달려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길을 걸어간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영적으로 곤고할 때, 힘이 들 때, 무거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말씀의 은혜를 다시 먼저 회복하고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결단하고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말씀이 주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회복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해서 또 교회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그리고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